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붙잡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면서 제가 발견했다면 이상하고요. 그냥 말씀 속에서 당연히 이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모델적으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일이, 우리 5월 첫 주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그랬죠. 복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이야기하셨는데 3대 이상 복음이, 언약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가장 처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의 아들, 그 속에서부터 이미 틀어지기 시작하죠. 아벨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시작했는데 보면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언약이 전달되어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그 귀중한 예배에 대한 언약이 전달된 지 얼마나 됐다고 가인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딱 생존한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귀중한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언약 가진 대표자로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셈과 함과 야벳에게 축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 언약의 그 대표성, 중요성,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냥 함이 버릇없이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 들춰냈구나, 그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가진 자로서의 대표성, 그 언약 가진 자의 의미,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참 다행스럽게 잘 전달됐어요. 근데 보면 이삭은 그게 잘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게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사건, 모리아산에서의 그 사건이 좋은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니죠. 반대로 그게 좋은 의미에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백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 언약이 각인됐으니까요. 희생제사에 대한. 그런데 그만큼 강한 사건이 정확하게 뿔이 정확하게 때려지니까 이삭은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의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에서 당장 전혀 이 언약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요. 야곱 또한 사실 처음에 마찬가지였어요. 언약에 대한 의미, 대표성, 그거는 조금 알아서 그거에 대한 욕심, 그건 부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처음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릴 수 있는 모든 자기의 인본주의 다 자기 어머니와 함께 하다가 결국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고, 야곱의 12아들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요셉 하나 그래도 하나님 언약
그거 붙잡고 가지고 나머지는 다 안 됐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진다. 이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잘 되겠지, 우리 애들 언약 안에서 잘 자라가겠지,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도 주셨던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귀중한 출애굽의 1세대, 2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3세대 와서 어떻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찾아와요. 그리고 기나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요. 암흑기처럼 찾아와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고 기도했던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언약이 전달돼요. 그런데 사무엘 보면 오늘 굳이 제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그랬어요. 제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이 애통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방금 읽으신 내용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이야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도 왕 내놔라, 우리도 왕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다음 사사로 세워졌는데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않아요.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 마치 예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나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이 흐름에서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이건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속이 정말 타들어갔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래요. 다윗 왕에게 그래도 이 귀중한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 시대에 가면서 다시 이 언약은 희미해져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돼요. 단 한순간에, 단 두 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스라엘 왕국이 단숨에 그냥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분열되는 상황이 와요. 단순히 성공해서 실패했다, 잘 나가다가 망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가 모든 언약이 희미해지고 단 한순간에 복음이 순식간에 뚝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 귀중한 전도자들의 응답의 능력의 사람들의 시대가 찾아오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에 귀중한 선지 생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RUTC 운동이라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찾아와요. 그러나 또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 또 시대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문화 속으로 완전히 또 파고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찾아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우셔요. 포로 시대 앞두고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 세워놔요. 그렇지만 그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게 성경의 역사죠.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성경의 전체 흘러가는 역사를 이리 쭉 놓고 봤을 때 2대 3대 이상 정확하게 모델적으로 응답받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언약의 가문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가장 길게 이 언약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전달해 갔던 시대가 딱 한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초대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전도운동,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은
약 260년의 시간을 흘러서 계속 지속되어져 가요. 그러면 그 어떤 대수로 따지면 굉장히 길죠. 무려 250년의 시간 흔들림 없이 안 끊기고 흐트러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을 향해서 파고 나갔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왜 초대교회는 안 무너지고 계속 갔을까? 이 사람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언약, 거기에 도취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받은 응답들,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먹고 살 만한 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갈급한 것들, 나의 어렵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게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그거에 그냥 편안하게 빠져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황제가 10명이 넘는 황제가 바뀌어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핍박이 이루어져요. 모이면 잡아가고 모이면 죽이고 잡히면 순교와 핍박의 시간이 250년을 흘러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는 좀 마음속에 조금 이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냥 이래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거 응답이다, 이거 성공이다, 이거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찾아오면 이 순간부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건 실패다, 저 사람 망했다, 야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위기가 계속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때는 복음이 더 강하게 붙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진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와 핍박,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이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번 주 한 주 제가 이 말씀을 금요 심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저는 이걸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가는데, 저는 이걸 향해서 항상 바라보면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응답, 성공, 축복이 찾아오고 나면 그 다음엔 언약이 다 희미해지는데요. 언약을 다 놓치는데요. 이거 변치 않고 계속 이 언약을 누리면서 갔던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핍박 속에서 살다가 심지어 그냥 핍박 속에서 순교 당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뿐인데요. 그 초대교회조차도 결국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속도로 희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놓고 간다면 이 복음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이걸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은혜, 언약, 나의 다음 세대에게 나는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냥 쉽게 너 예배 똑바로 드려,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기도 똑바로, 그냥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진짜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좀 되게 유치한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참 제일 유치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 대학교 1학년 시절 2005년도 기도 수첩을 제가 저번에 한번 저희 무한 집에 갔다 이렇게 펼쳐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도 수첩 속에, 기도 수첩을 제가 메모하는 거 적는 거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때는 더더욱 안 됐었겠죠. 기도 수첩 처음 나와서 말이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유독 기도 수첩이 굉장히 잘 적어져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언제일 것 같으세요? 4월, 6월, 그리고 10월, 12월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시험 기간에만 기도수첩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도수첩 속에 적혀져 있는 기도 제목 내용들이 다 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면, 이번 시험만 제가 잘 버티면 다음에는, 2005년도 제 기도수첩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진짜. 네.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잘 됐느냐? 안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찾는데, 그거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잊혀져요. 내 수준이 그러한데 나의 다음 세대, 내 자녀들 놓고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사실 자녀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녀들 어떻게 될지가 정말 중요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오늘은 다른 결론을 이야기 드리려고는 하진 않아요. 대신에 함께 저희가 좀 고민하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아이들이 응답과 성공과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 아이들이 응답, 성공, 축복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선명하게 이뤄가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이 선명해지는 자리가 핍박과 문제와 위기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 하나님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왕이면 편한 길, 좋은 길, 그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복음도 잘 누릴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 정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나의 후대들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놓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그 기도가 쉽사리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 주간 정말 많이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이제 저 곧 아들이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그 아들을 두고 좀 이렇게 좀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저조차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주신 언약이 흔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정말로 선명해질 수만 있다면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저부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왕이면 복음도 잘 누리고 응답도 좀 받고. 저는 숙제예요. 한 주간, 마침 이번 주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계속 했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썩 그렇게 받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담임 목사님 지금 메시지 중에 계속 공통되게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 속에서의 결론을 지으면서 항상 던지시는 단어가 하나가 결국 이거거든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번 주 한나가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제가 왜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했냐? 사무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저처럼 작은 그릇은 아니었으니까 안 그랬겠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 아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을까 싶어요. 사울 왕을 처음 이스라엘 앞에 왕으로 세워주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기 마음에 자기 아들들 생각이 얼마나 사무엘이 많이 들었을까 싶어요. 왜 내 아들들에게 이 언약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했는가? 왜 내 아들들은 이 언약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뤄나가지 못했는가?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한이 되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난 다윗, 그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아마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네 인생, 네 목표 찾아가지 말고 나도 잘못했다. 나도 내 아들놈들 실패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만큼은 이거 전달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가자. 오늘 금요 심야 예배 통해서 나오시는 리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여러분들 구미에 당기는 그 방향으로 뭔가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는 감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셔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야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올바른 언약이 전달됩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언약은 사라져갑니다. 근데 이왕이면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일교회가 지금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 더욱더 선명한 언약을 붙잡고 서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 예일교회가 더욱더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서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거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그 언약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 또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에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내 개인이 원하는 방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붙잡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목표, 나의 방향, 그것들 혹시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가운데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귀중한 언약의 방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먼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확실한 언약을 부탁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